우리는 오늘 새벽 예배 말씀부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언을 하시는 것을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 그 7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언부터 3언까지는 원수들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또 그들을 사랑의 눈길로 봐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4언부터 7언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과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1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장 처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 또한 모진 고초를 당하고 멸시를 당한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은 무엇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죽음의 모습은 다르겠지만요, 모두에게 죽음의 시간은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의 진리 앞에서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그 죽음의 시간 앞에서, 고난 앞에서 몸소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장례 지도사 유재철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 교수님은요 30년 동안 3,000명을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답니다. 30년 동안 3,000명이면 3일장이나 국장 뭐 이런 장을 다 하면요 매일 장례를 치른 거예요. 이분이 말씀하기로요, 마지막 모습은 사람에게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답니다. 한 가지의 모습은 당하는 죽음이 있고, 또 한 가지의 모습은요 맞이하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래요. 당하는 죽음은 너무 슬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배웅하며 마지막 길을 배웅한 그분이 그 당하는 죽음 앞에서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아니하는 그 죽음 앞에서, 맞이하지 못한 그 죽음 앞에서 너무 슬픈 일이 많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준비된 죽음, 맞이하는 죽음은 슬프지 않을까요? 죽음이라는 건 슬퍼요. 준비되든 맞이하든 당하는 죽음이든 모두 다 슬픈 죽음입니다. 죽음이기에, 그것은 마지막이기에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음은요 슬픈 시간이었지만 맞이하는 죽음이었고 예비된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게 예수님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체휼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있는 상황이라면,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나의 생명이 몇 시간,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겠죠. 또 그동안 내 삶 가운데 후회됐던 것을 때로는 회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돌아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조언도 하며 살아가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시간에, 그 고통의 시간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가 쉬운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번 봐보세요. 이제 몸에 뱄으니까 그래도 금요기도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약속보다, 다른 어떤 분주함보다 이 시간을 기억하며, 기도가 내 삶 가운데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가 내 삶 가운데 배어있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를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나오라 그래도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안 되는 사람은요, 나와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끌려는 나와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이 되지 아니하면요, 그 기도는 정말 곤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기도하셨고, 잡히시는 그날도 기도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였고, 혼자 기도하셨고,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삶은 이제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마지막 순간이어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건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워요. 주님께서는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21일을 작정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롭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지금 격리된 상황 속에서 오늘부터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지는 않아요. 먼저는 내 마음이 약해져서 못할 때도 있고요. 또 외부적인 환경이,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서 처음 먹었던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처음 기도하였던 그 모습이 끝까지 가지셨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요, 처음 기도한 내용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은 용서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의 대상이 누구냐? 새벽에 나눈 것처럼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였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다급하게 기도했던 그 대상은 뭐냐? 자신을 못 박았던, 자신을 조롱했던, 자신을 짓눌렀던, 밟았던, 침뱉었던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위해서, 바리새인을 위해서, 로마의 실정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늘 이야기하지만요, 예수님이니까 그러겠지. 물론 맞아요. 만약 이 순간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기도의 습관이 되고 목회자로 부름받고 항전직으로 부름받고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도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하겠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다르겠죠.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하나님, 이 십자가 사명은 제가 감당합니다. 하지만 쟤들은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저 원수들은 일벌백계 하여 본보기로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는 사람,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 저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면 안 됩니다. 저야 사명 받았으니까 이 길을 가겠습니다마는 그 사명자를 손가락질하며 그 사명자에게 침뱉으며 그 사명자를 조롱하며 그 사명자를 죽이는, 못 박은 저 사람들은 절대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안 그러세요? 꼭 이럴 때는 제가 제일 나쁜 사람 같아요.
한번 진짜 생각해 봐요. 그 억울함 죽음 앞에서, 그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끌어내려지고 짓밟히고 침뱉임 당하고 가시관에 찔리고 그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올라가면서 몇 번을 무너지며 그 채찍 끝에 동물의 뼈 조각이나 철 조각을 심어진 그 채찍으로 맞으며 살점이 떨어지며 그 피 가운데 흙이 들어가서 따가우며 그런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앞에 원수들이 보여요. 나를 조롱했던 사람이 보여요. 나를 미워했던 사람이 보여요. 내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이 보여요. 어떻게 사람이면 그 가운데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라면 그 가운데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특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십자가에서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치며 때로는 너 자존심을, 너 마음을 죽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 가운데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언젠가 부목사 때 그 책을 한번 소개했을 거예요. 파페포포 메모리즈라는 책이, 누가 지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 2권 정도 된 책인데요, 그 책 가운데 보면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한답니다. 그 사람이 하는 그 모습을 따라한답니다. 때로는 좋은 모습도 따라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안 좋은 모습도 따라하기도 한답니다. 사랑하니까, 같이 다니다 보니까,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같이 거닐다 보니까, 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닮아간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주님을 사랑한다면서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그 기간이 얼마나 깁니까? 저는 태중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했대요. 저의 고백은 아니고 어머니의 고백으로 사랑했대요. 의식이 없었을 때는, 지혜가 없었을 때는 어머니의 입술을 통해서 대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는요,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한다는 마음으로 목회자의 길을 갔어요. 그런데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랑하라고 말씀 전하면서 오늘 이 모습은 나에게 몇 프로나 있을까? 과연 사랑하면 닮아간다고 하는데, 사랑하면 변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빼닮는다고 하는데 나는 몇 프로나 일치할까?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약하며 때로는 직분을 받고 때로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들은 그 원수들의 조롱 앞에서, 그 원수들의 그 신랄 앞에서 얼마나 주님과 닮아 있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용서를 구하는 근거예요. 근거. 그래요,
용서하자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 용서를 구하는, 그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 근거가 뭐냐?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몰라서, 무지해서 그들이 그런 죄를 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초등학생입니까? 그들이 새가족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예요. 지식인이에요. 힘 있는 권력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3년간의 공생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들으면서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정말 그들이 몰랐을까요? 정말 그들이 무지해서 죄를 졌을까요?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로 그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죄를 졌을까요? 베드로만 봐도 안 그래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저주했어요. 그리고 떠나버렸어요. 그가 저주하고 떠나고 부인한 게 몰라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몰라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알았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팔지 않았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을 저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지을 때 정말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선인지 악인지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져요.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 가면 죄에 빠지는데 하면서 죄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원수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에 모른 척했던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저도 알고 우리 성도들도 아는 거예요.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근데 예수님은 정말 그들이 죄인인 걸 몰랐을까요? 아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했을까? 단 한 가지의 이유예요. 그것은 뭐냐? 그 원수를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원수를 죄 없다 작정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법정에 서면요, 3명만 죄가 없다고 큰 소리 친답니다. 첫 번째는 고소당한 피고인이 그런다, 본인이 그런다는 거예요. 죄인이, 본인이. 끝까지 죄가 없대요. 증거가 나와도 죄가 없대요. 또 한 명은요, 누구냐? 변호사예요. 그 변호사는 아마 그 법정에 서기 전에 모든 사건의 일말을, 더 나아가서 모든 사건이 일어난 그 시간에 알리바이를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법정에서 그 변호사는요, 검사와 변론할 때, 판사 앞에 말할 때 저 피고인은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한 명이 더 있답니다. 누군지 아세요? 그 피고인의 어머니랍니다. 어머니는 내 자식이 철이 없어서 그렇지 절대로 그런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자녀를 바라볼 때 죄를 용서하려고 작정하고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아예 어머니는요, 내 자녀가 죄가 없다라고 믿어버려요. 바로 그 모습에, 바로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에 그들이 매달았어요. 십자가에 그냥 매달지 않았어요. 못을 박아 매달았어요. 채찍을 때리며 살점을 뜯으며 그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조롱하며 못 박았어요. 겉옷 하나 걸치고 있는데 그 겉옷을 끌어당기며 부끄러움을 보이며 수치를 보이며 조롱하며 제비 뽑아 가져갔어요. 가시관을 씌우며 너를 구원해보라 라면서 조롱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원수를 향해 작정하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작정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그들을 다시 돌이키고 싶은, 비록 내 살점이 떨어져도, 비록 내 피가 다 쏟아져도, 비록 내가 그 십자가에 못에 박혀 쭉 늘어지는 그 아픔 가운데 있어도 그들을 작정하며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우리를, 그런 죄인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을 가는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사사기에서는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표현했습니다. 그런 원수들을 예수님은 죄 없다고 하시고 용서하여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저녁을 보내면 이제 주말을 보낼 거고요. 주일을 준비하는데요. 이 주말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특별히 다음 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그 고난주간이 시작하기 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며 내 가족을 대하며 때로는 그 원수들을 대하여야 하는지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단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채찍을 때리는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비방하며 조롱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말씀 되시기를 바라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거룩하게 하는 그 삶 가운데, 행여나 내 삶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내 마음 한구석에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은 그 원수도 끌어안으시고 품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모두를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